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이다. 어느 따뜻한 봄날에 하루살이가 나비와 함께 아주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하루살이의 몸은 점점 힘이 빠져서 나른해졌습니다. 이때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너 지금 아주 피곤해 보이는구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놀고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만나자. 이러니까 하루살이가 눈이 시둥그레가지고 내일이 뭔데? 내일이란 저기 보이는 태양이 서쪽 하늘로 완전히 사라지면 캄캄한 밤이 되는데 그 다음에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나비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갔지만 하루살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비는 외롭고 심심해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이 날쌘돌이 제비를 만났습니다. 나비는 세상에서 저렇게 날렵하게 나는 새를 본 적이 없었죠. 하루하루 제비와 노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이제 기간이 좀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제비가 말합니다. 나비야, 이제 찬바람도 부니 내년 이맘때 우리 다시 만나자. 이때 나비가 눈이 또 시둥그레져가지고 내년이 뭔데? 내년은 찬바람이 불고 눈이 온 다음에 다시 따뜻해지고 새 순이 움틀 때야. 제비는 다음에 나비를 만나러 갔지만 나비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병문안을 온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이때 친구가 말합니다. 천국이 뭔데? 우리가 죽으면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있어. 그런데 거기는 꼭 예수를 믿어야만 갈 수 있어. 친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오래도록 기다렸지만 그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까? 이 영생하면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미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삶으로 그 궤도에 들어선 거고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잘 살고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비결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을 쉬었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1세대 중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그 아픈 마음을 시로 옮긴 것이 오늘의 시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찬송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절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들의 꽃과 같이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고 죽는 존재죠. 6절에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지만 2절에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요, 우리는 먼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돌아가라,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이처럼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지닌 존재가 인간인데요, 오늘 낮에 또 안모세 목사님 설교할 때 인생이 뭐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눈물 흘리는 존재가 인생이다. 그래서 허무하고 슬픔과 고통뿐인 삶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날을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처에 터를 잡고 있으면 인생의 진정한 희락과 영생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처에 터를 잡아서 영생을 소유하시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조정되기 이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당시부터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 5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좀 나가서 이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너무 내가 마음속에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앞에서 이렇게 또다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40절에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기는 영원히 살리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의 세월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처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은 제가 그 세 가지 인간의 한계를 얘기한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 세 가지 인간이 이기지 못하는 그 한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둘째는 사망, 또 하나 우리 최수혜 권사님이 그럴 때 아주 참 너무 귀해요. 이 세 가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뭐 때문에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빛 앞에 우리 죄악된 인간은 숨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드는 식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죄인된 인간은 주의 분노 앞에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평생은 정말 순식간이고요. 10절에 우리 장례식장에서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뭐 인생의 무상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생은 초로 인생이다.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냐? 새벽 기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자들에게 인간에게 또 은혜를 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냥 연약한 가운데 지내다가 그냥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생의 과정 가운데 광야와 사막도 주시고 때로는 용광로 같은 불편함과 고단한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죽음의 한계는 있지만 강한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딸 사위 이제 손주들 연초에 이제 못 만났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와서 밥 다 먹이고 이제 카페 가서 얘기하면서 쭉 해서 이제 그래도 내가 어른이잖아요. 이제 내가 올해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리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마라. 그 많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올 한 해도 겸손하게 살아라. 제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내가 사는 세대와 다르다. 필요하면 내가 돈도 주고 다 그러지 않냐.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는데 아주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불편하고 고단했을 때가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아버지로서 걱정되는 게 뭐냐? 일부러 너희들이 고난 당하기를 만들어줄 수도 없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네들의 인생 가운데 불편함과 고단함이 있어야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오래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의 마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연약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12절에 보면 한정된 나의 삶의 남은 날 그거를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지혜가 잘 묻어나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바짝 들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 절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시인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 4시 반마다 밥 먹다고 하잖아요. 4시 반에 다.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생명 얻고 건강하고 이렇게 첫 잔을 먹습니다. 매일 아침 주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15절에서도 우리가 고난당하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다시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무슨 탐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맡겨주신 사명, 그거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일까요? 16절에서 17절에 이처럼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우리의 삶은 더욱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나이를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는 나의 세대보다는 우리 안 목사님들에게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기도가 절실하게 나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2번이나 반복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밑에 내가 오늘도 생명부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러면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나의 남은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러한 믿음의 유업이 이제는 나의 자손들에게 잘 전달되고, 우리 안 목사님은 내 밑에 세대보다도 또 다른 밑에 세대가 더 왕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네요. 얼마나 참 멋진 기도죠.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는 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어찌하든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줬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줬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계속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깨닫게 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누구인 걸 알고 남은 날을 계수하며 지혜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소망과 비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부요함과 풍성함의 비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모세의 기도 내용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 위대한 모세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거든. 저와 여러분은 그 모세에 비해서 뭐 하나님께 이렇게 자랑할 거 있습니까? 모세를 닮아서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올 2024년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무와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하루하루, 저는 요즘에 그렇게 삽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매일 올려드리면서 겸손하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처럼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부요하고 풍성한 삶이 나의 시대를 지나서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자자손손 잘 이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데 뭐 그리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러한 모든 것 철저하게 깨닫고 옛날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거늘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내가 생명을 부지하며 건강 유지하며 사는 것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날짜 인생을 계수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경신교회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경신교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궁구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경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